인간은 왜 과거를 후회하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인간은 왜 과거를 후회하는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그때 내가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후회라는 감정은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부분이며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후회의 심리적, 철학적, 신경과학적 측면을 탐구하고 후회를 어떻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의 지혜가 집약된 성경 말씀을 통해 후회의 본질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겠습니다. 제1장 후회의 정의와 본질. 후회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정의하자면 후회는 과거의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유감과 그것을 바꿀 수 있었다면 하는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본질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후회는 과거 지향적 감정입니다. 즉,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응이죠. 이것은 다른 미래 지향적 감정들, 예를 들어 불안, 즉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희망, 즉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는 다릅니다. 후회는 항상 만약에 라는 가정과 함께 옵니다. 만약 내가 그 직업을 선택했더라면, 만약 내가 그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더라면, 만약 내가 그 기회를 잡았더라면 과 같은 생각들이죠. 흥미롭게도 우리는 행동으로 인한 후회뿐만 아니라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한 후회도 경험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무언가를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깊은 후회를 느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꿈을 좇지 않은 것, 사랑을 고백하지 않은 것, 모험을 시도하지 않은 것, 이런 행동하지 않음의 후회는 종종 행동으로 인한 후회보다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여기서 약간 시니컬한 관점을 덧붙이자면 인간은 참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후회를 피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후회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후회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또 다른 후회를 낳는 악순환처럼 말이죠. 후회 없는 삶을 살자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후회할 만한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제2장 후회의 신경과학과 심리학. 후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한 인지 과정과 신경학적 메커니즘이 관여하는 현상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후회를 경험할 때 우리의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뇌 영상 연구에 따르면 후회를 느낄 때 전전두엽 피질과 안화전두 피질이 활성화됩니다. 이 영역들은 의사결정, 계획, 그리고 결과의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안화전두 피질은 기대했던 결과와 실제 결과 간의 차이를 계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됐어야 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 이 뇌 영역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이죠. 또한 후회를 경험할 때 편도체라는 뇌 구조도 관여합니다. 편도체는 감정적 반응, 특히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후회가 단순한 인지적 평가가 아니라 종종 강한 감정적 고통을 동반하는 이유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후회는 인지 부조화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인지 부조화란 우리의 행동과 믿음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때 경험하는 불편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신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면 이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 후회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전망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손실을 이득보다 더 강하게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잃은 것에 대해 더 강한 후회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100만 원을 얻지 못한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던 100만 원을 잃었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약간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 뇌는 마치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데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은 마치 이미 깨진 유리를 계속해서 밟으며 아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이런 자기 고문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3장 후회의 철학적 측면. 후회는 철학적으로도 깊은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후회에 대해 많은 사색을 남겼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선택에 따른 책임과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후회는 이러한 선택의 자유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삶은 앞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뒤돌아보며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후회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자기 이해와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영원 회귀 개념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후회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니체는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무한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도전합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후회를 집착의 한 형태로 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바꾸고 싶은 욕망이 현재의 고통을 낳는다는 것이죠. 불교는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에 충실할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조금 시니컬한 관점을 더하자면 철학자들은 후회에 대해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남겼지만 그들 역시 자신의 삶에서 후회를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니체가 영원 회귀를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모든 선택을 기쁘게 다시 반복하고 싶었을까요? 아마도 그의 삶에도 되돌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철학은 종종 현실보다 이상적인 상태를 추구하니까요. 제4장 문화적 맥락에서의 후회. 후회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다루어지는지는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서양 문화, 특히 미국과 같은 개인주의적 사회에서는 종종 후회 없는 삶이라는 개념이 강조됩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후회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가능한 한 피해야 할 것으로 간주합니다. YOLO You only live once나 Just do it 같은 문구들은 이러한 문화적 태도를 반영합니다. 반면 동아시아의 유교 문화권에서는 후회가 자기 개선과 도덕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공자는 실수를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실수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회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모노노아 와레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모든 것의 무상함과 덧없음에 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이 관점에서 후회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며 때로는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한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은 단순한 후회나 분노를 넘어선 해소되지 않은 깊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 후회에서부터 역사적 트라우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종종 예술과 문학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여기서 약간 시니컬한 관점을 보태자면 모든 문화가 후회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어느 문화도 후회라는 인간 경험의 보편성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서양 문화가 후회 없는 삶을 외치더라도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깊은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동양 문화가 후회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덜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죠. 문화적 포장은 다를지 몰라도 후회의 날카로운 칼날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똑같이 베어냅니다. 제5장 후회의 유형과 패턴. 모든 후회가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자들은 후회의 여러 유형과 패턴을 식별해 왔습니다. 첫째, 행동에 대한 후회와 비행동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후회이고 후자는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장기적으로는 비행동에 대한 후회가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단기적 후회와 장기적 후회가 있습니다. 단기적 후회는 일시적이고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디저트를 과도하게 먹은 것에 대한 후회는 대개 빠르게 사라집니다. 반면 교육이나 직업 선택과 같은 중요한 인생 결정에 대한 후회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중심적 후회와 타인 중심적 후회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후회는 주로 자신의 행복이나 성공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직업을 거절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타인 중심적 후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들의 복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넷째, 도덕적 후회와 실용적 후회가 있습니다. 도덕적 후회는 우리가 자신의 가치나 도덕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합니다. 실용적 후회는 더 실질적인 결과나 혜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회에는 또한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후회의 패턴을 살펴보면 젊은 사람들은 종종 교육, 직업, 연애와 같은 당면한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반면 노인들은 더 큰 인생의 테마와 관련된 후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또는 내 진정한 열정을 따르지 않았다와 같은 후회입니다. 이제 좀 더 시니컬한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인간의 후회는 마치 잘 조율된 교향곡처럼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시도하지 않은 모험에 대해 후회하고 중년에는 직업이나 관계에서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며 노년에는 삶 전체의 방향에 대해 후회합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같은 후회의 스크립트를 읽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매 세대마다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의 지혜를 듣지만 결국 자신만의 후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인간의 조건이란 이런 것인가 봅니다. 제6장 후회와 의사결정. 후회는 단순히 과거에 대한 감정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행동경제학과 의사결정 이론에서는 후회 회피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는 사람들이 종종 후회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선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이런 후회 회피가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후회 회피는 종종 현상 유지 편향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사람들이 변화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바꾸는 것은 후회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알아도 천사는 모른다
속담처럼 알려진 나쁜 상황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보다 때때로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 후회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래에 느낄 수 있는 후회를 미리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 후회는 종종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에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에 대한 후회를 피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후회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행동으로 인한 나쁜 결과보다 비행동으로 인한 나쁜 결과에 더 강한 후회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본 경우보다 살 수 있었지만 사지 않아서 큰 이득을 놓친 경우에 더 큰 후회를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시니컬한 측면을 보자면 우리는 후회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종종 그 과정에서 더 큰 후회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안전한 선택만 하다 보면 결국 도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고 반대로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 무모했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마치 후회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림자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뒤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후회와 함께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7장 후회와 정신건강. 후회는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이지만 과도하거나 지속적인 후회는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과도한 후회는 우울증,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추, 즉 같은 생각이나 문제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은 우울증의 주요 증상 중 하나입니다. 후회가 이러한 반추의 형태로 나타날 때 그것은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후회는 만성 스트레스와 연관될 수 있으며 이는 면역체계 약화, 심혈관 문제, 수면 장애 등 다양한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은 깊이 연결되어 있어 정신적 고통은 종종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후회와 정신 건강 사이의 관계는 양방향적입니다. 후회가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역으로 우울증이나 불안과 같은 정신 건강 상태는 후회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더 강한 후회를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지행동치료와 마음챙김 기반 개입과 같은 심리치료 접근법은 건강하지 않은 후회 패턴을 다루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법은 과거에 고착된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시니컬한 관점을 더하자면 우리 사회는 종종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약점이나 실패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든가 과거는 잊어버려와 같은 단순한 조언들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제시됩니다. 하지만 깊은 후회와 정신적 고통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골절이 있는 사람에게 그냥 걸어봐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시간과 전문적인 도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제8장 후회를 다루는 방법. 후회가 인간 경험에 불가피한 부분이라면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후회를 피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후회를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가입니다. 첫째, 후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후회를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은 종종 그것을 더 강화시킬 뿐입니다. 대신
후회를 자연스러운 인간 경험의 일부로 인식하고 그것을 판단 없이 관찰해 보세요. 둘째, 후회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모든 후회는 잠재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에서의 후회는 종종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나 소통 방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런 교훈을 미래의 선택에 적용함으로써 후회는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용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세요. 많은 경우 후회는 자기 비판과 자책감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후회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자신에게 친구에게 대하듯 친절하게 대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넷째, 관점을 바꿔보세요. 때로는 후회스러운 경험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또는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었는가? 와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다섯째, 마음 챙김과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후회의 고리를 끊는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 요가, 자연 속 산책과 같은 활동이 이러한 현재 집중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시니컬한 관점을 더해보자면 후회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조언들은 종종 너무 단순하고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냥 용서하세요. 교훈을 찾으세요. 현재에 집중하세요. 이런 말들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천하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나 중대한 실수에서 오는 후회는 그렇게 단순한 공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어떤 후회는 완전히 해결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후회는 우리와 함께 평생을 가며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강도가 줄어들거나 우리가 그것과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제9장 후회와 성장의 역설. 후회와 성장 사이에는 흥미로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한편으로 후회는 고통스러운 감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개인적 성장과 자기 개선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댄 메가담스는 우리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정체성 형성에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따르면 과거의 어려움이나 실수를 구원의 이야기로 재구성할 때, 즉, 나쁜 경험이 궁극적으로 개인적 성장이나 더 나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때, 우리는 더 큰 심리적 웰빙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회에서의 성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후회스러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큰 실패와 후회로부터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또한 비교 사고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질문은 적절하게 다뤄질 경우 미래의 행동과 결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후회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후회가 단순한 자기 비난이나 반추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후회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채널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시니컬한 관점을 더하자면 모든 것이 교훈이다 라는 사고방식은 때로는 우리가 실제로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후회스러운 경험에서 의미나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은 때로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들은 그저 나쁜 것일 뿐 그것을 통해 배울 특별한 교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훈이 있더라도 그 교훈의 가치가
경험의 고통을 정당화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유가 있어 라는 말은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단순히 무작위적이고 불공정한 세상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이야기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제10장 노년기의 후회와 인생의 지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후회는 무엇일까요? 노인학과 임종 케어 분야의 연구는 이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완화의료 간호사인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수년간 일하면서 그들이 가장 자주 표현하는 5가지 후회를 기록했습니다. 첫째, 내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둘째,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셋째,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넷째,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다섯째,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지도록 허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러한 후회들은 중요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은 하지 않은 것들에 관한 것이며 많은 경우 관계와 자기 표현, 진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적 성공이나 부에 관한 후회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의 주요 과제는 자아 통합 대 절망입니다. 자아 통합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절망은 삶에 대한 후회와 다시 할 수 있다면 다르게 살았을 것이라는 느낌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노년기의 회고와 후회는 사실 중요한 심리적 과정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의미를 만들고 미해결된 갈등을 해결하며 지혜를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노인들은 그들의 경험과 후회에서 얻은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약간 시니컬한 관점을 더하자면 임종시 표현되는 후회들은 종종 매우 보편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은 위험을 감수했어야 했다. 또는 내 진정한 열정을 좇았어야 했다. 와 같은 비슷한 후회를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새로운 세대는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듣고 공감하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내면화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 조건의 일부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로는 지혜를 전달할 수 있지만 각 사람은 자신만의 여정을 통해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제11장 후회와 종교적 관점, 성경의 가르침. 지금까지 우리는 후회에 대한 심리학적, 철학적, 문화적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종교적 관점, 특히 성경에서 후회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후회는 종종 회개와 용서의 맥락에서 논의됩니다. 히브리어 나함과 그리스어 메타노이아는 모두 후회, 마음의 변화, 방향 전환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후회와 관련된 여러 중요한 이야기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후회와 구원에 대한 강력한 예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다고 마태복음 26장 7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깊은 후회는 결국 용서와 회복으로 이어졌으며 그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묘사되어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방탕한 아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이야기는 진정한
후회와 회개가 화해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불륜과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후 쓴 후회와 회개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라고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 메타노이아는 단순한 후회를 넘어 완전한 마음과 방향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씁니다. 이는 모든 후회가 동일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건설적인 후회는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단순한 자책과 절망으로 이어지는 후회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후회는 우리의 약점과 실패를 인식하고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회개와 용서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간 시니컬한 관점을 더하자면 종교적 가르침은 종종 후회와 용서에 대한 아름다운 이상을 제시하지만 현실에서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조언은 때로는 너무 단순화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과오나 트라우마틱한 경험의 경우 진정한 치유와 용서는 종종 오랜 시간과 심리적, 영적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게다가 일부 종교적 환경에서는 죄책감과 수치심이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제시하는 후회에서 회복으로의 여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제 12장 후회 없는 삶을 향하여 현명한 선택의 원리 완전히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후회를 최소화하고 더 지혜롭게 선택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원리를 소개합니다. 첫째, 가치 중심의 의사결정을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핵심 가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그것들에 맞추어 결정을 내리세요. 외부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보다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종종 더 적은 후회를 경험합니다. 둘째, 10, 10, 10 규칙을 적용해 보세요. 이 규칙은 수지 웰치가 제안한 것으로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이 자문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10분 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10개월 후에는? 10년 후에는? 이런 장기적 관점은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고 더 지속 가능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다양한 선택지를 고려하세요. 종종 우리는 두 가지 옵션 사이에서만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대안을 탐색함으로써 더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결정 전에 조언을 구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멘토 또는 전문가의 관점을 듣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측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22절에서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고 말합니다. 다섯째, 결정 후에는 앞으로 나아가세요. 결정을 내린 후에 계속해서 만약에 라고 생각하는 것은 후회를 키울 뿐입니다. 일단 선택을 했다면 그것에 전념하고 최선을 다하세요. 여섯째, 인생의 큰 그림을 기억하세요. 모든 결정이 삶과 죽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선택들은 몇 년 후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후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와 후회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완벽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수에서 배우고 계속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간 시니컬한 관점을 보태자면 후회 없는 삶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쩌면 현대사회의 또 다른 불가능한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가 완벽한 몸매, 완벽한 경력, 완벽한 관계를 추구하도록 압박받는 것처럼 후회 없는 삶은 또 하나의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일 뿐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지혜는 후회가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후회를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배우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후회 없는 삶의 역설적인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제13장 후회에 관한 성경의 지혜. 우리는 지금까지 후회의 다양한 측면을 탐구했습니다. 이제 성경이 후회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제공하는 더 깊은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후회와 관련된 풍부한 통찰과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회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묶여 있지 않아도 됨을 상기시킵니다. 둘째, 회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를 넘어 변화와 갱신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합니다. 시편 103장 12절에서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하고 무조건적입니다. 넷째,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 말합니다. 다섯째, 시련과 실패조차도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말합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창세기 50장 20절에 말했습니다. 여섯째,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조언합니다. 일곱째, 후회는 종종 교만과 자기 의존에서 비롯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에서는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약간 시니컬한 관점을 더하자면 성경의 가르침은 후회에 대한 아름답고 심오한 관점을 제공하지만 이러한 원리들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은 종종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냥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라거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깊은 후회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종교적 환경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이 실제 감정을 억압하거나 진정한 치유 과정을 건너뛰도록 압박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후회와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정직하게 일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4장 결론 후회를 넘어선 지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후회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그것을 넘어서는 지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후회는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피할 수 없으며 사실 그것을 피하려는 시도 자체가 또 다른 형태의 후회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신 후회를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서 배우며 그것을 성장의 촉매제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를 건강하게 다루는 것은 균형 잡힌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선택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자기 비난이나 과거에 갇히는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균형에 대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회개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약속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라고 시편 139편 23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는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경건하며 무슨 일에든지 오르며 무슨 일에든지 정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슨 일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일에든지 덕이 있고 무슨 일에든지 기림이 있다면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후회에 집착하기보다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후회를 넘어선 지혜는 과거로부터 배우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으며 매 순간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전도서 1장 9절에 말했습니다. 인간의 후회와 고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같은 종류의 후회와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매일은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후회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실수와 후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그분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후회는 인간 여정의 일부이지만 그것이 여정의 끝이 아닙니다. 후회를 넘어 용서가 있습니다. 후회를 넘어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후회를 넘어 지혜와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를 넘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마치며 여러분, 오늘 인간은 왜 과거를 후회하는가라는 주제로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회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가 우리의 성장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후회의 심리학적, 철학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 측면을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후회가 단순한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개인적 성장에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지혜를 통해 후회를 넘어 용서와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희망, 그리고 실질적인 지혜를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후회와 함께 살아가지만 그것에 지배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고 현재에 충실하며 희망과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후회를 넘어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통찰과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